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시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숨을 쏟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흐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리마저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에 합당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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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죄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와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와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와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모든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우리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우리 시간에 목숨을 걸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예수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힘듭니다. 걸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믿음의 소망을 걸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맡겨진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삶을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름을 지나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전쟁과 난민이 넘쳐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루빨리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의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와 달란트를 선하게 쓰이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능력으로 생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원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보다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다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을 예배로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는 한 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진행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예배로 마무리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축복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늘 인생 가운데에 물질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려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투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귀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일 금요일에 대신 종합행정센터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하반기 구역 예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소망뮤직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개강했습니다. 강사들과 학생들은 성실하게 참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9월 정기기도회가 제1교구 주간으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조직을 발표합니다. 위원장 전유길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최선의 준비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3층 헵시바 찬양대실에서 바자회를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하니 위원들과 부장, 팀장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9월의 주제는 자원 선용과 배려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자원 선용과 배려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선용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버 1기 성경 일독반 신청자 모임은 9월 6일 수요일 첫 개강하는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장소는 3층 에스라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가을 어머니 기도회가 2층 요한홀에서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0대를 위한 수련회가 9월 16일 토요일에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을 보시고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물들다. 2023년도 소망교회 전교인이 함께 만드는 단 한 권의 필사 성경책. 2023년 성경 필사 안내 영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필사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출은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소망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사무실에 부착된 성경 필사 범위를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꼭 개역 개정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중 성경 봉헌식을 합니다. 필사 시 주의사항입니다. 필사 도구는 통일하며 필사용지와 전용 펜을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세요. 지워지는 펜이니 오타가 나면 펜 뒷부분으로 지우기. 필사용지에 구김이나 손때 등이 묻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필사용지가 눌리지 않도록 밑에 받침을 대고 기록해주세요. 성경 말씀 필사자 이름, 장, 절을 기록해주세요. 장을 시작할 때는 중앙 부분에 한 줄로 기록. 장, 절은 페이지를 다 쓴 후 앞 뒷면에 기록해주세요. 제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사 마감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기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을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잘 섬기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의 광고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필사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대부분이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결단하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필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126쪽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복음 중심적인 사람이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라온 성장 배경이 내 말과 행동에 상관 있는 것보다도 혹은 나의 전공 지식이나 그리고 나의 직업이 내 말투와 행동에 상관 있는 것보다 그리고 내 성격과 MBTI가 내 말과 행동에 상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상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됐었던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바로 거리사인의 광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고 쇠사슬에 매여 살았으며 거리와 무덤 사이를 활보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돌로 자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덤에 살던 희망 없던 존재가 영생을 약속받아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죄와 사세설에 매여 살던 짐승과 같던 존재가 옷을 갖추어 입고 죄와 사탄의 통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존재의 깊은 공허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내 안에 생긴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내면부터 채워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귀신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시고 만져주신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그 다음 스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사람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화를 향해서 힘껏 살아가기를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음적인 변화를 막아서고 방해하는 아주 악한 요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영인 사탄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안 좋은 환경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의 환경,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한 복음의 방해꾼은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만약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고 교만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적인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함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괴수를 대적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함이란 정확히 어떤 성품의 모습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조금 더 읽어보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이며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기독교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시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 여기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하찮게 여기면서 부인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간음과 살인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가장 악독한 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 교만함이라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저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교만을 대적하고 마음 가운데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그런 기도 제목과 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교만을 대적하시고 교만을 제거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과 점점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교만함을 대적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교만을 경고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서는 잠언 16장이 대표적인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 있다 할 수 있겠는데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탄을 교만의 대표주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타락한 천사 사탄은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바벨론 왕의 지극히 교만한 모습을 사탄의 성품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뜨는 가장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장 아름답고 밝게 찬란하게 빛나던 별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느냐? 13절에 대답하길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계명성이 뭐라고 참람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내 자리를 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라고 사탄은 교만을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15절에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너가 그런 교만을 떨었으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 교만한 사탄아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질지어다 라고 사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방해자 교만을 대적하시기를 바라고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한 명의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을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자의 기도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내 안에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교만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라고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비유였는데 비유를 시작하기 앞서 성경은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도입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경은 이 비유의 대상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곧 교만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교만이 어떤 흉악한 모습,
교묘한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비유로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분리된 자들로서 자기들만 잘 믿고 자기들만 거룩하며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율법을 준행한다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취급을 받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고 그 안에 교만의 3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바리새인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적 엘리트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깨끗하고 정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럽다 여겨지는 사람,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바리새인의 태도였는데, 교만한 태도였는데, 그리고 그가 기도했다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NASB라는 영어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praying this to himself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옆에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했던 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백, 자신의 회개, 자신의 간구를 고백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향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그는 기도를 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한쪽 눈만 감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첫 번째 특징은 감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모범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모든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특징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한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만한 바리새인의 삶이었고 기도였고 예배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감사와 자랑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기도 내용을 처음 보면서 와, 이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처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2번, 3번 설교를 읽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교만함의 핵심을 머릿속에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니 이 기도야말로 마치 한 주간의 제 삶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이와 매우 닮아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닮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감사,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한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고백에 가득한 삶을 한 주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은혜, 고백에 대한 한 주간 얼마만큼의 감사의 고백이 있었나요? 저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 고백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나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서 행했던 일에 대한 자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한 주간을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리새인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주간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저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셨던 은혜를 또렷이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삶과 자랑과 기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랑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교만한 바리새인의 삶과 기도에는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감사와 자랑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을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리고 이루실 일을 얼마나 기대했는가를 돌아봤었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한 주간을 살아가 보면서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을 허락하신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그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처럼 매국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주어질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심지어 자신보다 못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종종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의를 주장하고자 하고 나의 회개를 물리고자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흠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신문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뉴스에서 소개되는 많은 악행자들, 불법자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기 쉽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안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길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심지어 나보다 더 못났다고 여겨지는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이 없는 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장하는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이 없었고 교만과 탐심만 가득 차 있는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이웃의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로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의로움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주장되는 것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어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보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날 내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그 앞에 엎드려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자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났음을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는 나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너무나도 의로우시며 밝으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밝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 의롭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고 비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회개 없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은 교만하다 말하였던 겁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마음과 삶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간구가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종교 생활과 11조와 그리고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삶으로서 고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4-5시간 설교 자료를 찾으며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준비하여 은혜를 끼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 패밀리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스스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가장 교만하며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해를 당치 않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의무를 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어 들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죄의 회개함을 기다리고 있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면서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지 않는 교만함을 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중심이 되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한 일, 자기 자신이 이룬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베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삶에는 자기의 죄를 자백함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의로움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먹고 누리는 자연과 물질, 내 안의 생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감사하거나 살아갈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에서부터 중요한 업무를 마치는 것까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짧게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심정으로서 무릎 꿇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금요기도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또 자긍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었던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오거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내가 행했던 일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감사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의롭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을, 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부터 큰 일을 이루는 것까지, 나의 중요한 업무를 바라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쓰옵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빛비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마음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그 교만함을 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시고 내 이웃과 가정과 직장과 대학과 내 이웃 가족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여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주간에 인도해 주시기를 회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여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 스스로는 회개할 것이 없다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겸손함으로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